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특별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열정이 있고요, 둘째는 집중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자신의 만족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올라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고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높여봐야지, 어떻게든지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어떻게든지 주님을 경외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내 생애를 통해서 경배해야지 하는 열정, 열정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정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집중성,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집중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저는 믿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에게는 열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일에 집중하는 집중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집중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담대함, 세상의 도전과 핍박에 대해서도 담대하고 세상의 많은 수없는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절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들이 곧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자신의 만족을 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삼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영적인 감격,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삼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는 아주 뜨거운 열정과 집중성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래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자신의 유일한 만족과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의 다윗이라면, 신약의 바울이라면 구약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기에는 다윗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을 보게 되면 3번을 걸쳐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 영혼아 계속해서 송축하라, 이러한 예침이에요. 지금도 송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나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즐거워하시며 나는 여호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정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유일한 낙으로 삼고 영적인 만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계속적인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계속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깊은
깊은 교제를 경험하면서 열정, 집중성, 담대함, 뜨거운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며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말해요. 젊은 때에 쓴 시도 아니고요, 저처럼 50대에 쓴 시도 아니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신의 인생 여정 전체를 마감하는 시점, 그리고 새롭게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점, 그 시점에,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한 노래가 시편 103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새해를 맞아야 될 그 시점에 부른 노래가 103편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들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었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었으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열정,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가 하는 그 일의 집중성,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삶, 그리고 그 영적인 위로와 은총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지금도 어떻게 그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과거에도 그 은혜를 누렸으며 어떻게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이 무엇인가?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해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인생, 열정과 집중성과 담대함의 도전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당신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때마다 기억을 했습니다. 40대까지 주신 은혜, 50대까지 주신 은혜, 늙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주신 은혜,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가? 왜 주를 높이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가? 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가? 왜 담대한 도전을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되는가? 왜 영적인 기쁨과 위로를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되는가?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은혜를 기억할 때 기억은 두 가지 방향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기억은 두 가지 방향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그리로 나가게 만드는데, 은혜를 기억하면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로 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의 방향으로 나가는 동시에 소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까지 은혜를 보니까 내 미래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를 주신다는 소망, 할렐루야, 소망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 두 가지 방향성의 삶이 동시에 생기는데, 첫째는 감사의 방향, 하나는 소망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두 가지 영적 방향성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에서 나가서 뭐하게 돼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송축하게 돼요. 할렐루야. 송축하게 돼요. 송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계속 감사가 있는 가운데 뭘 하게 됩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게 돼요.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기억은 감사해서 다시 어디에 소망으로 나가게 하고, 소망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가게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소망이 쟁취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 현장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소망이 넘치고 동시에 찬송과 기도가 들어가게 돼요. 찬송과 기도의 사람을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의 기억이 감사를 넘어 찬송으로, 찬송을 넘어서 간증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넘어서 소망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로 부르짖음을 하고 부르짖음을 넘어서 헌신으로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기초해서만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단회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러한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소망 중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이 오늘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인생 중에 앞으로도 펼쳐질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소망으로 나가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찬양으로 나가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끊임없는 풍성한 간증과 더 나은 헌신으로 나가는 역사가 오늘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할 때? 은혜를 기억할 때. 제가 왜 이렇게 은혜 강조하는지 아셔요? 제가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요즘에 목소리가 쉬어서 그런지 지금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또박또박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뭘 기억할 때?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 기억할 때 말이에요, 감사와 소망이 찬송과 기도가 간증과 더 나은 헌신이 차고 넘치.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죽음을 향해서 순교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지치지 않아요. 겁나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뭘 기억함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다 이 바울이 무엇인가 간증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등장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뭐가? 은혜입니다. 은혜. 반드시 등장해요. 반드시 선언돼요. 반드시 외쳐져요. 뭐가?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뭐예요? 은혜다. 은혜.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1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오는 인생 요정 중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 이 조국에 주신 은혜, 세계 열방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다윗이나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뭐예요? 고치시고 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뭐하며? 고치시며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소망으로, 간증과 헌신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던 말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건지신 은혜라. 할렐루야.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부르심으로 건져주시더니 그 건져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와 질병으로부터 고치시고 사해주시고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열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유일한 만족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 그분 그 자체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요, 사실 조건이 안 되잖아요. 조건으로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조건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부르셔요. 택하셔요. 그리고 건지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요. 그 뒤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세상의 죄와 질병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세요. 사실은 죄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죄악에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했다는 말은 그 삶의 근원적인 영적 문제든 삶의 육체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의 수렁 같은 곳에서 빠질 때, 넘어질 때,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건짐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건져주셔요. 마치 죄의 종로로 타던 자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심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케 하셔요. 어떻게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여인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냥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에 대해서,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 같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긴대요. 그러나 혹시 여인은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저 기억지 아니할지 몰라도 그럴 수는 있다 이거죠.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따라서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절대 잊지 아니하셔요. 순간순간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건져주셔요. 사실은 생각한데 지금까지 1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단 한 번, 단 한순간만 주님이 건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인데, 코데시라는 말은요, 완전 분리, 완전 구별을 의미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과 섞어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를 향한 열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여정 속에서 넘어졌습니까? 빠졌습니까?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죄악으로 인하여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변치 않고 잊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건져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어젯밤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순간도 주님이
건져지지 않은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순간에. 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육체의 연약감 때문에 고민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건지지 않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건지심의 그 은혜의 손길이 단 한 번이라도 멈췄다면요, 여러분, 우리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호 거룩한 이런 코데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이름을 거룩하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지심에 있어요. 건지심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지심의 은혜를 헤아려 보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인생 여정 속에 가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또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일어났던 여러 영역에서 주의 건지심이 어떻게 있었는지 헤아려 봐야 돼요. 오늘 찬송했죠.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세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건지심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넓고 깊게 내 인생 역사에 작용했는지, 역사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세요. 사실 우리 조국이 아무리 우리 자체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요, 강대국 속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저는 한 해 한 해 지는 장마다 이 조국을 지키신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건져주시는 거야. 때마다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마다 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택의 지혜를 주셔서 결국은 건져주시는구나. 결국은.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지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제, 내부로부터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막아주셔요. 그래서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건지심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심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주께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어요.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의 지키심이 없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할 때나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때나 약속받은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 모든 여정이 파멸해서 생명을 속량하신 다음에 주권적으로 강건적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죽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예요. 범죄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적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주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9월에 국정감사 있었잖아요. 이제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정감사 하잖아요. 그 국정감사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행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찰청이나 이런 치안과 관련된 기관을 이제 국감을 하거든요. 그때 이 경찰청 국감을 통해서 나온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흔히 이제 범죄 시기라 해요. 시간이 얼마당 범죄가 일어나느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5대 범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5대 범죄.
5대 범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도 또는 폭력, 이렇게 5개가 5대 범죄에 속하거든요. 강력 5대 범죄를 척결하자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5대 범죄 모두를 통합해 가지고 이 범죄가요 얼마만큼 시간마다 일어나느냐가 한마디로 그 해의 범죄 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대 범죄가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에서 54초당 하나씩 일어나요. 이게 발표된 내용이에요. 54초당 5대 범죄 중에 어떤 범죄든지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이 54초죠. 54초당 하나씩 범죄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완전히 범죄 시대죠. 상황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강원도는 어떨 것 같아요? 강원도만 따로, 우리가 사는 이 강원도, 우리가 사랑하는 강원도, 이 강원도에서는 범죄 시계가 어떨 것 같아요? 이 5대 범죄가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범죄 시계는 29분마다 하나씩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좋다고 믿으세요. 그냥 우리가 사는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 여러분 보면은 전국적으로요 살인이 9시간마다 하나씩 일어나요. 9시간마다 한 명씩 죽어요, 살인으로. 강도는 6시간마다 하나씩 일어나요. 6시간 조금 넘는데 어떻든 약 6시간 간격으로 하나 이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4초마다 일어나요. 또 살인은 9시간마다 일어나요. 강도는 6시간마다 일어나요. 강원도는 29분마다 한 건씩 사고가 터져요.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따라서 기적이에요. 그럼 무슨 기적이에요? 은혜의 기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이게 도대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오늘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 이 말을 뒤집어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던 시기,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살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교훈하게 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스바로 모였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회개 운동을 해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은택을 다시 기억한다는 말이고,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조국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은혜는 특별히 무슨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뭐 하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고, 나갔더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무슨 일입니까? 이웃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침략해 온 거예요. 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서 싸우자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고 은혜를 기억하며 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단 한 명이라 죽었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았을 뿐더러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우레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서로를 서로 적으로 여기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흩어지고 스스로 패하여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뭐 하셨다?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아간 자리가 다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질지라 주님은 그때도 뭐 하세요?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고백 속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어떠한 여정 속에서 지키심의 은혜가 다시 반복돼요. 여러분, 다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새해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열정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일에 집중하면서 담대한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영적인 기쁨을 나의 유일한 만족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뭐 하십니까? 때를 따라 피로를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요, 전적으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채우심의 역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솔직히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내 소원을 생각해 보면 내 소원이 주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채워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표정을 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어제 밤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 소원대로 주님이 무조건 만족하도록 좋은 것으로 그냥 채워주셨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순간순간의 소원을 주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면요, 정말 끔찍해요. 엉망이 됐을 것 같아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소원을 얼마나 많이 품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순간 바로 후회합니다. 저 사람은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바로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부부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해 하셨다면요, 비참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소원을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멸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요, 바벨론에서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 환상을 주셨습니다. 사실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 포로로 잡혀오는 것을 끝내주세요. 더 이상 포로는 없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영원토록 지켜주세요. 예루살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이라면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이 소원만큼은 뚜렷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 소원은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창대해지는 것이요,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니까. 우리는 여기 와 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지켜주세요. 이게 마음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상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기막힌 거 아닙니까? 내 소원은 계속됐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어쩌면 내 소원과는 반대로 주님은 이 환상의 은혜 말씀을 주시냐 말이에요.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14년이 지납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요. 근데 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예루살렘을 부를 때 이제는 낭망하는 소리로 외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마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뜻대로 고쳐가시면서 이루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거기 계신다. 삼마엘,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속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 속에서 건지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내 소원이 만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여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만족해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채우심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따라서 앞서가시면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현실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필요한 것, 그 소원을 뿜고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앞서가신다니까요. 앞서가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니까요. 에스겔은 오늘 당장 절대 예루살렘 영광,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소원인데 주님은 아니에요. 앞서가시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길에 서 계실 때,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길에 서 계실 때, 계속 계실 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창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도 풀리고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닌 것,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채워주심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조셉 스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혀를 다스리는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건지심. 우리 얘기를 한다면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더 나은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입술로 그 은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건지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나는 소망한다. 나는 간구한다. 나는 헌신한다. 무엇에?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건지심과 채워주심을 확신하며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란 말이죠. 다시 새해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